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짧은 2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일 예배에 올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성장하는 제자라고 하는 훈련 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장하는 제자라고 하는 훈련 과정의 네 번째 과인데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신데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몇 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개인에게 자신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나는 몇 점짜리 신앙생활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라고 제가 질문 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점수를 주는 기준과 이유는 무엇을 보고 어떤 모습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점수를 그렇게 주십니까? 다른 질문으로 조금 바꿔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저분 참 신앙생활 참 잘하신다, 저분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 계시고, 또 반대로 저분 참 신앙생활 엉터리로 한다,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어떤 분이 계십니까? 역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시면서 떠올린 그분들요, 또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그분들요,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준점, 그 신앙생활에 대한 척도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부분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잘하고 못하고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판단하는 그 기준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또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있고 또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잘한다, 무엇을 보고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기준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면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개인도 좀 다르기도 하고 시대마다 좀 이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도 조금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생이고 중고등학생 때, 그때 교회에서는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한다 하시는 분들 바라보면 이분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어요. 교회 생활 아주 밤낮 없이 교회에 와서 살고 그냥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하면 교회에 와서 계속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신앙이 좋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시대가 있었죠. 신앙생활 이퀄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생활은 참 잘하는데 이분이 직장 생활은 잘 못하는 거예요. 엉망이에요. 교회에서는 너무 열심인데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아버지나 엄마, 사랑받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긴 겁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큰 변화들을 하나 겪게 되는데요, 교회마다 우후죽순 제자반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이 생기고 성경 공부반이 열리고 교회마다 각 훈련 과정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교회에서 누가 신앙생활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잘 쌓은 분들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꿰뚫고 있고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다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분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는 것만큼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이건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걸어왔지만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 보면 그 신앙생활, 그 영성들을 보면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너무 많이 계시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좋은 스피치, 좋은 설교가는 많은데 존경할 만한 닮고 싶은 목회자들이 너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존경받는, 정말 칭찬받는 예수님 닮은 그런 목회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어느 때보다 더 잘 알고요, 말씀은 어느 때보다 더 잘 가르쳐주고 많은 성경 공부랑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걸맞는 신앙인의 삶이 없는 모습을 보며 이걸 많이 안다고 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또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생활들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음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신앙이 좋은 거는 인격적으로 참 잘된 분들, 누가 뭐라 해도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 정말 착하고 순전한 사람들, 신앙 인격이 잘 갖추어진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었는데 이 관점도 조금 우리가 보기에 무슨 함정이 있냐면 교회 바깥에도요, 교회 울타리 바깥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보다 더 착하게, 크리스찬들보다 더 뛰어나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열심히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라는 기준만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이런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봐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신앙이 좋다, 아니다, 또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과 읽었던 이 말씀을 그 기준점으로 함께 나누고 싶고 그렇게 붙잡고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을 받아서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어지는 접속사죠. 어떤 내용을 받을까요? 이 그러므로를 받는 내용은 로마서 1장부터 바로 앞장인 11장까지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고 12장부터 새로운 크리스찬의 생활 규범에 관한, 삶에 대한 내용들로 보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뭐냐? 영어 성경책에 보면 모두는 빠졌고 mercies라고 하나님의 자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우리가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저는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잡아도 모자람이 없다 생각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이 문구 자체가 로마서의 교리적인 부분을 나누었던 1장부터 11장의 모든 내용을 다 받아서, 그러니 너희들 이 말씀을, 그 자비하심을 입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점, 정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 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중에 우리 수식하는 것, 꾸미는 말들 다 빼고 알맹이만 보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만 남을 수 있어요. 이게 뼈대 골격입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건데, 두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육체를 말합니다. 자, 우리의 바디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니 우리 진짜 신체적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란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은유법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이 몸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온 잘못된 사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원론 사상인데요, 이원론이 뭐냐면 육신과 영혼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몸과 영혼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육신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처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삶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이원론을 배격합니다.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이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래요. 스피리추얼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영역본에 보면 리저너블 서비스라고,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도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스피리추얼 서비스, 영적인 예배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리저너블 서비스,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요, 영적인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삶과 영적인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건요,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다 이거 영적인 활동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지 영적인 예배자가 될까? 이 제물 앞에 세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거룩한, 세 번째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 제물을 수식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요, 그냥 살아내는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느냐?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하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든, 함께 하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어야지 그것이 영적 예배가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은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제물이어야 돼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거죠.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구별됨의 내용은 우리 2절 말씀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그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제물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구별되어서 드려져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은 2절 말씀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돼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이상해 보이는데 이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선 제물을 반드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산채로 드리는 제물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이고 피를 쏟고 그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제거하고 기름을 태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죽은 제물과의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는 다 죽여서 드리는 제물인데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딸려가는 삶 말고요, 억지로 살아내는 삶 말고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힘써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혹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소망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이유와 목적도 불분명하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펄떡펄떡 숨이 있어야 돼요. 요동쳐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들여서 자원함으로 열정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죽은 채로 하나님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말리면 마십시오. 그냥 되는 대로 드려지는 그런 제물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삶을 주어지는 대로 살아낸다고 그것이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가정에서의 삶이든 직장에서의 삶이든 공동체에서 삶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든 그 속에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열정적으로 그것 가운데 살아내는 산제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향하여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2절 말씀인데요,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또는 말씀을 연구할 때 보통 이게 구절들을 좀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니까요. 이 2절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과 마지막 뒷부분이 있고요, 가운데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 순서대로 가볼게요. 앞부분은 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명령이에요. 부정 명령입니다. 뒷부분은 해야 하는 긍정 명령입니다.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소극적인 순종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게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적극적인 명령을 뒤에 볼까요? 하나님의 뜻,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살펴보아야 돼요. 그것을 테스트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삶과 해야 할 삶을 나누어서 2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드려지는 삶인데,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뭐가 잘못되었나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세상 사람들이 입고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모으고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여행 다니고 누리는 것, 이건 뭐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똑같이 먹고 마셔야 되고 또 거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 필요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그 교목인 김요셉 목사님 오셔서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참 되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수원 중앙 기독초등학교는 수원 지역에서는 명문으로 알려져서 서로 뭐 거기 학교에 보내려고 그런 학교라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 교목인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옆집 아줌마들이 키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우리의 자녀는 옆집 아주머니가 키운다. 그 뒤에 말이 제가 참 충격이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면, 우리 아이를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방향으로 키울까를 볼 때 옆집 아주머니가 어떤 학원 보내느냐, 옆집 아주머니가 뭘 하느냐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거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우리 아이가 루저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개인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씨름하고 또 그것을 세워가는, 믿음을 따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 것도,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도,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 옆집 아주머니들은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면서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이 교육만의 문제일까?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요, 아이들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막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뭐 한다 그러면 나도 그거 안 하면 지금 뒤처질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아서 얼른 그것을 막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정신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옳고 다수가 하는 것은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아니면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는 것? 아니요. 그것에서부터 내려서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세대를 따라가는 삶은 아닙니다. 이 세대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 보니까 또 세 가지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근데 여기 조금 세 번째가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번역보다는 완전하신 뜻이 맞습니다. 원어 단어도 그렇고 대부분 모든 영어 성경은 perfect라고 썼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대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의 기준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하지 않고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인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그 내용들이 많이 바뀌죠. 우리 형제들이 모였을 때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 해도 될까요? 저것 해도 될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술 문제가 있어요.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술을 마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목사님, 술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형제들이 나눌 때 이런 얘기해요. 술 자체가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지금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술 문화가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할 때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나눌 때 이런 기준을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분별해 드리겠습니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지 않고 하고. 이걸 하고 하지 않고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술 마시는 것이 죄가 된다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죠.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함께 나누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 그 고기가 나를 더럽게 하거나 정하게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의 기준이 뭔가요?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가 잘못되었다, 부정하다, 더럽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의 기준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내가 이 행동을 통하여, 내 이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을까? 두 번째, 내가 이것을 하고 하지 않고 둘 중에 이를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저와 여러분의 유익 말고요, 우리가 기뻐할 일들 말고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하지 않았을 때 유리하고 불리하고, 또는 내가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고, 이 기준점 말고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에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제 잘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도 연락이 와서 도움을 청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목회하면서 정한 게 있습니다. 와서 도움을 청하는 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돕자, 밥 한 끼라도 같이 나누자, 이걸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어떨 때는 뭐 제 몸이 좀 피곤할 때가 있죠. 하루는 제가 어느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조금 누워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드림교회 목사님이시냐? 예, 그렇다 얘기했더니 한국에 있는 어떤 이제 탈북자 학교의 선생님들이 싱가포르에 오셨는데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겠다 하고 일어나서 이제 그 마리나 베이 쪽으로 가서 그분들 안내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왔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뭐 여기 제 아이 본인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 집에 딸이 아빠 피곤한데 꼭 나가야 돼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피곤하죠. 마음은 안 나가는 게 저한테 유익이고 좀 더 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하지 않고에 있어서 제가 무엇을 얻느냐, 뭐 제가 뭐 무엇을 더 유리한 것을 갖거나 더 취한다, 그거 아니에요. 기준점은 무엇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우고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10년간 지금 드림교회를 선교하는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뭐 권면하는 건 뭐 전혀 즐거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참 내가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결정을 할 때 무엇이 유익할까,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 고민인 거예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그것을 나눕니다. 나눌 때 기준점이 그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눌 때 어떤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일까? 우리 교회가 조금 힘들고 우리 교회가 조금 연약하고 우리가 좀 더 수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길에 쓰임 받는 일이라면 피곤해도 해야죠. 어려워도 가야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예전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외우도록 했는데,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선기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렇게 외우게 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않고를 결정해야 될 때 멈춰 서십시오. 서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바라보지 마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멈춰 서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스텝은 하나님의 선함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일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일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행하는 길인가를 보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1절 말씀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도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또는 가정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 안에서 무엇을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기온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몇 점짜리 신앙생활입니까?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스스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 기준점을, 그 내용들을 무엇으로 잡고 계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바로미터를, 척도를 좀 바꾸어서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점검해야 됩니까? 나의 지난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는 않았는가?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기온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왔는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기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소개하는 것이 12장 2절 가운데 부분인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여러분 지금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위에 한글 번역도 보고 영어 성경도 봅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고요. 이 수동태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브릿지로 그 가운데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야 됩니다. 갈아엎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르는 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 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도저히 이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뒤돌아봤을 때 어떤 포션이 큰가요? 앞에 부분, 이 세대를 본받는 포션이 여러분의 삶에 컸습니까? 아니면 뒷부분,
하나님의 선기운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컸습니까? 이 앞부분이 컸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운데 부분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제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늘상 거기에만 꽂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어요.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갈아엎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돼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신분 얻은 우리에게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삶이 가능합니다. 엎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설교를 올해는 제자반 때문에 이 성장하는 제자반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로 대신하고 있는데, 우리 성장하는 제자반 사과에 보면 중요한 그림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그림만 한번 보고 마칠 텐데요. 좀 전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한 도식입니다. 그림입니다. 보통 이것을 수레바퀴 예화 또는 두란노 1:1 제자 양육 교재에서는 배의 키 모양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설명할 때도 비슷하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만 설명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수레바퀴 모양인데요. 가운데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데 중심축입니다. 중심축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인생의 주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또 도움받는 그림입니다.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네 가지 살이 있는데요. 수직살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도록 도움 주는 입력 장치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도움 주는 도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수평살이 있습니다. 수평살은 교제와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제와 증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열매예요. 출력 장치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첫 번째, 교회 안에서는 교제를 나눠요. 사랑으로 섬기고 또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 바깥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으로는 형제 자매들과는 교제 나누고 교회 바깥으로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가장자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으로 온전한 바퀴 퇴를 이루어서 수레바퀴가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의 수레바퀴라는 단어를 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굴러가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신 축이 그 방향을 결정하고 그 축이 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듯 세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그림대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서고 예수님의 중심된 삶을 통해서 이웃들을 향하여 교제와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내가 내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돌아볼 때 나의 신앙생활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기원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힘차게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